조정하겠습니다. 110, 136장 찬송하겠습니다. 136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노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조항 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닷물을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창파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예, 찬송가 137장 찬송하겠습니다. 137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께로 가리라. 꿈같이 된 이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안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천국의 귀한 영생복 믿음이 없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잃으면 못 찾네.
때의 허비 말고서 구주의 일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을 힘입고 성령을 힘입고 진리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가다가 보면 찰싹거리는 바닷가의 작은 파도를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더욱더 알게 해주셔서 우리를 붙잡고 끌어서 깊은 바다 속으로 가면 그 밑은 글에 울렁거리지 않는 깊은 그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은혜의 바다를 마음껏 다니는 이 세상을 마음껏 구원의 활용하고 가는 믿음의 전투를 주님과 함께 능력으로 승리해 가는 매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복 있는 나무로서 오늘 살다가 시절을 주사 실을 맺고 항상 청청한 깨어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 만물 고대 수망에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봉독합시다. 1절에 4절까지 외울 사람은 외우고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것도 또 4절까지는 진짜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예. 오늘 이 말씀 우리 다시 이런 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 깊이와 뜻이 무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다 안다는 것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안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 진실한 신앙인들은 그 말씀을 배울 때 한 번 배우면 두 번 배우면 더 맛이 있고 세 번 배우면 더 맛이 있는 사람이 그래도 진리를 조금 알아가는 사람이지. 두 번 들으면 조금 실증 나고 세 번 들으면 지겹고 뭐 이렇게 되면은 그건 우리가 벌써 내 자신이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모른다 하는 사람이고, 그거는 자기가 진리를 이 말씀대로 이대로 진리의 사람이 되려는 게 아니라 진리를 내가 구경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경하고 있다.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다 해봐서 알아요. 저도 실증이 나네. 아이고 지겹네. 그런 걸 해봐서 알거든요. 그럼 그때가 내가 진리를 좀 알았겠어요. 저는 제대로 잘 믿는다 하지만 그것이 진리를 아직 구경하는 정도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까지 못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세를 바로 가지고 벌써 내가 알 만큼 알았다 한 거기서부터는 끝이야. 끝. 그 이상은 더 안 자라가요.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죠? 그렇죠? 그게 오만이잖아요. 오만. 그래, 오늘 그래 봅시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오늘은 그 주로 뭐를 초점을 둬서 한 오해와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에 저 초점을 둬서 말씀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시냇가에 심어진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어진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어져 놓으니까 뭐 한 날이 햇빛이 쨍쨍 쬐도 다른 것들은 물에 은혜의 공급이 안 되니까 시들고 넘어지는데 이건 더 쭉쭉 자라게 돼 있어요. 또
홍수 속에서도, 미혹의 홍수 속에서도 우리 계시록 그 12장 14절에 그 여인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양육을 받는데 뱀이 와가지고 물을 강까지 토해 버렸을 때 그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물을 삼켜갖고 그 하나님의 신약 교회가 떠내려가지 않게 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조절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는 하나님이 또 미혹이 팍 몰려올 때도 그죠? 그거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근데 물이 적당히 좋은 것도 적당히 있어야 그게 내게 유익이 돼서 딱 필요하잖아요. 미혹도 어떨 때는 적당한 유혹은 내 구원에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도에 지나친 거는 미혹이 삼켜버리잖아요. 삼켜버리니까. 그래, 그래서 오늘 그래,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정말로 내가 사는 사람은 그게 우리 자유예요, 자유.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로 사는 사람이 자유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양심의 자유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는 게 우리의 양심 아니에요. 양심대로 살 수 있는 게 자유 아니겠어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내가 가치 있다 여기는 대로. 자, 근데 양심대로, 신앙 양심대로, 그러니까 양심은 일반적인 사람 양심이 말하는 게 우리 신앙 양심을 말합니다. 피와 성령과 진리를 거듭난 내 중생된 영이 있고 중생된 영이 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무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속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쫓아간다고 고민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우리 신앙 양심대로 사는 그것이 자유예요, 자유. 근데 신앙 양심대로라는 것도 사람이 똑같지가 않아요. 깨끗해진 사람은 그만큼 신앙 양심이 더 깨끗하고 힘이 있고, 아직도 어린 사람들은 신앙 양심 그만큼 어리고 연약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삼봉교회 성도들이 여럿이지만 성도들마다 신앙 양심의 정도와 실력이 다 다르지 똑같지가 않습니다. 똑같지가 않다. 어저께 이충근 그 박사 그 유튜브를 한번 딱 보니까 이러네. 민주주의는요 100나라가 있으면 100개 민주주의가 있다고 그래요. 자기가 그 학교에서 학생 때 정치학과에서 그 정치 강의를 배우는데 그 교수님이 그러더래. 그러니까 무슨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중공도 민주주의라고 뭐 독재국가 다 민주주의라는데 각 나라마다의 그 민주주의래. 그런 진정한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밖에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 교수님이 그때.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보장하는 그 민주주의가 참 민주주의지. 나치도 민주주의라고,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라니까 그 민주주의 그게 참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거지. 그런 같이 오늘 우리 하나의 말씀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그 말씀이 자기들 하나의 말씀이라고 보지만 그 말씀이 진리. 성경에 보면은 제가 오늘도 보니까 여호와 율법이라는 걸 말을 하게 그래. 여호와 율법. 물 즐거워야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데. 그럼 제가 이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 힘을 가지고 이 앞에 신앙의 전투를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의 전투를 승리하는 것만큼 시냇가에 심어진 자로서 그 모든 복을 누리고 또 남에게 전하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인데 이거를 내가 어떤 말 빼앗기지 않는 거지. 마귀에게, 세상에게. 또 빼앗기지 않을 뿐 아니라 내가 가지고 이것을 자꾸 잘 사용하고 그 복받은 거 기표한 내용을 알면서
또 내가 실제로 내가 사용하고 이 복을 또 나눠줄 수 있고 이래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의 전투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잘하게 되는 거고. 근데 신앙의 전투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복받은 자임을 알아야 되는데 그 복받은 자임을 알고 또 그 신앙의 전투 힘을 계속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공급을 받아야만 내가 신앙의 전투를 승리할 수 있고 계속 잘할 수 있는 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 이게 대해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율법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뭐 율법적인 그 말하는데 여기서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러세요. 제가 보니까 그 각 나라마다 말의 그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고. 제가 또 어저께 누구야 주충근 박사한테 들은 건데 자유라는 단어가 동양에는 없었대요. 원래 해방이라는 자유는 있어 자유라는 단어가 없었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저기 서구 지역에 자유라는 프리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다가 해방이라는 단어는 있었지만은 그게 또 다르니까 그래서 자유라는 단어를 그때 번역에서 만들었다는 거죠. 옛날부터 자유라는 단어는 없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본 학자들이 번역을 할 때 자유라는 단어를 만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해방. 근데 해방이라는 단어나 자유라는 단어 참 비슷비슷하긴 한데 조금 좀 다른 면이 있어요. 보니까 영어로는 뭐 해방의 리버티고 그다음에 자유는 프리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약간의 차이는 있어. 그러니까 성경에 어떨 때는 해방이라는 단어도 어떨 때는 자유라는 단어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걸 하고. 근데 오늘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시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 이게 돼야 신앙의 전투를 승리할 수 있어요. 왜? 거기에 힘을 공급할 수 있고 또 지혜도 공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 공급이 있고 또 지혜, 전투하는데 지혜가 있어야 되는 지혜 공급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 왜냐하면 우리가 어저께도 제가 이게 전쟁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 적을 딱 알고 적이 어떻게 오는 걸 알고 내가 딱 알면서 내가 대적할 때 그 적을 아는 거야. 적을 알면은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또 뭐는 가정 안에서 아이고 어느 자식을 통해서 저 오는구나. 그냥 저기 왜 저래 저 미쳤어. 이래야 벌써 지는 거예요. 그죠? 저걸 통해서 마귀가 지금 들어오고 있네. 이래 알면은 승리를 하는 거예요. 벌써 어느 정도 알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모르면 어떻게 되죠? 실패하죠. 저도 이용료가 나를 마귀 노릇을 많이 하거든요. 이용료 자체가 마귀라는 건 아닙니다. 알겠지? 그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마귀가 들어갔지. 그러니까 어느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마귀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마귀가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알면은 승리라는 거예요. 알겠지? 알면은. 그런 같이 우리가 신앙의 전투는 복 있는 사람에게는 꼭 있게 돼 있어요. 복에 대한 내용은 안 해요. 근데 이제 복은 사람이 복을 내가 복을 자기가 만들려고 할 때 스스로 복되게 하는 거는 죄예요? 그게 의예요? 죄야. 이 말은 야 너무 심하다. 스스로 복되게 당연한 거지 이러지만 오늘 이 기본권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죄예요. 죄. 스스로 복되게 자기가 만들라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내가 더 받고 더 잘 받기 위해서 더 그 복을 더 배우게 되고 또 배워서 또 잘 사용하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세상 사람들도 복을 만든다 합니까? 잘 보면 복을 받자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복을 만든다는 말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을 더 알아가고 그거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배워야 돼. 배워갖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즐거워야 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돼야 돼. 어떨 때 신앙의 전투를 통해서. 신앙의 전투는 한 순간도 쉬는 때가 없어요. 왜? 마귀가 뭐 하루만 쉬어. 자, 이인자 선생님. 이인자 너 특별히 휴가 내줄게. 하루만 내가 너 안 거는 테니까 쉬자 이럴 때가 있어요? 없지요? 언제든지 오지요? 언제든지 와요.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딱 그 순간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잊어버릴 때, 그죠?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전투는 끝없이 오기 때문에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이라고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말하고 있잖아요. 순간도 우리는 마귀가 틈을 보고 있습니다. 신앙의 전투는 끝없이 사는데 그 피곤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물론 어디지?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에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근데 왜 피곤할까? 벌써 주님을 사랑하는 게 식어져서 그래요. 우리 가다가 보면 사람이 어두워질 때가 있거든요. 또 내가 또 피곤한 거 보고 내 힘으로 하고 있구나 또 깨닫고 또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구나 또 이렇게 깨닫고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게 없구나 내가 진리의 공급을 지금 못 받고 있구나 그거 알면은 피곤이 물러갈 수 있어요.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너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그는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아직 피 흘리기까지 안 했다. 이 뜻을 생각해야 돼. 히브리서 한번 찾아봅시다. 12장. 믿음 땅 다음이지. 자, 12장. 자, 근데 12장, 자, 3절부터 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행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해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다 피곤해지는 거예요. 피곤해갖고 낙심케 될 때 이때 너희를 거역한 너희들을 참으시면서 피 흘리신 그분을 생각해라. 근데 너희는 지금 죄와 싸우되 예수님 같이 생명을 내놓고 다 내놓고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는 그 정도 했냐? 자, 그분은 자 하나님이 내 사람으로 나서기까지도 하셨고 피 흘리기까지도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사랑으로 드려줬는데 너희는 그 정도까지 안 해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면 됐지 오만이 나오고 너희가 하려 했기 때문에 뭐예요?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피곤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피곤할 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쉬잖아요. 또 먹잖아요. 누굴 먹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어야 돼. 쉴 때도 예수 안에 들어가셔야 그게 참 평안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오늘 말씀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말씀.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의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 피곤해질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얼른 말씀으로 들어가면 그래 주님은 나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하셨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요. 또 그래 오늘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 하나의 말씀인데 그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자꾸 생각하는 데서 근데 말씀을 그러니까 여기 참 성경에 말씀을 그냥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안 될 수 있고 자유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믿음에 대해서 알고 인정하고 실행하는 걸 배웠죠. 바로 알아야 아는 것만큼 뭐가 된다 했죠? 인정이 된다 했죠. 인정이 되는 것만큼 실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에 보면은 진리의 말씀이다. 또
진리는 진리의 성령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말씀 가운데 바로 예언의 말씀,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고 했어요. 예언의 말씀을.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19절에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진리를 주의하는 게 가다. 말씀을 주의하는 게, 그 말씀을 주의하는 게 가다. 말씀을 내가 묵상을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이지. 이 말씀이 나보다 큰 거지. 이것이 능력이지. 이것이 지혜지하고 오늘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 입장에서 말씀을 보면 안 돼요. 그러면 100% 비뚤어져요. 알겠죠? 100% 비뚤어진다고. 겸손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가지고 오늘 신앙 전투가 분명히 내게 신앙 전투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적이 보여야 돼. 벌써 대적이 보이면서 신앙 전투를 승리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천국 가는 노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 내가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되지? 복받은 자로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누구같이 돈이 쓰고 누구같이 뭐가 돼? 세상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사랑 갖고 보면 바로 되겠어요? 삐뚤어지겠어요? 삐뚤어지겠죠. 그렇죠? 아브라함 같이 본토 신자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시할 땅으로 가라. 소망을 하늘나라와 소속을 또 주님께로 두면서 가야지 이제 이게 바로 보이는 겁니다. 언제나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일계명이. 그러면서 말씀을 주의하면은 뭐가 와요? 그래야 성령이 옵니다. 자, 아브라함과 같이 12장 1절 출발선을 바로 하고 소망을 바로 하고 방향을 바로 하고 말씀을 딱 보면은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욕심을 갖고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안 오고 도리어 무슨 영이 오죠? 마귀의 영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마귀의 영이 들어옵니다.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갔다 했죠? 그렇죠? 그 마귀가 들어갔다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 말씀을 소망과 방향을 딱 바로 가지고 주의하면 성령이 샛별이 떠오르 성령을 받아. 이럴 때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가 똑같은 말씀인데, 자, 마귀가 이용할 때는 마귀 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향방과 소망을 바로 하면서 주의하면서 하면은 뭘 받게 돼요? 성령을 받게 되고. 그런데 이 말씀을 성령을 안 받으면 마귀에게 이용당해서 말씀을 쓰게 되는, 마귀 말을 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귀.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도록까지 돼야 진리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돼야 그런 진리래야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로 사는 자유를 가질 수 있고, 시냇가에 심은 자로서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람이 진정 신앙양심대로 자유하면은 마음이 편하고 얼굴이 벌써 이렇게 달라져. 편해져. 자, 여러분들 몸은 좀 편한데 양심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몸을 좀 편하게 가지면 사람이 그래서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들의 마음은 영에게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 영이 편해야 내 마음도 정말로 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양심대로 사는 게 육체는 힘들어도 마음과 영이 편하니까 그 사람이 얼굴이 더 밝아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몸은 편한데 마음은 불편한 거 알지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도에서 뭔가 마음이 편하다는 신앙 양심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정도 돼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러면 안 되는데도 거기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야. 가책이 없이 사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 정말로 얼굴이 진짜 평안과 밝음은 내 신앙 양심 이게 확고하게
깊고 깨끗한 신앙심대로 사는 사람은 더 깊은 평안이 오고 깊은 생명이 있고 깊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거기에 왜? 주의 영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이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걸 쉬운 잘 외운 말씀으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가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뭐죠?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자유에 대해서는 또 로마서 8장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로마서가 8장 21절에 보면은 그 19절에 보면 만물이 고대하고 소망하는 바는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면서 바로 두 절 밑에 피조물들이 지금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걸 바란다 이랬어요. 왜? 영광의 자유라는 것은 모든 존재들에게 참 빛이 되고 은혜를 끼치는 존재, 그 영광이라는 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참 신앙 양심의 자유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위하고 형제를 위하고 만물을 위해 사는 게 내 양심 그대로 내가 살아보는 거야. 그럼 내가 자유한 거야. 신앙 양심에. 영도 자유하고 그렇죠? 근데 만물도 하나님도 또 모든 형제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영광인 거예요. 영광. 그러니까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란다. 그렇게 했어. 여러분들은 자유하면서 살겠어요. 그 자유는 두 가지 이렇게 합시다. 영과 깬 마음의 세 사람의 자유다 합시다. 이 세 사람 마음도 포함되니까 세 사람의 자유로 살겠어요. 이 타락한 이 육신의 자유로 살겠어요. 육신의 자유는 마귀 말을 듣는 겁니다. 그죠? 겉사람으로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충돌할 때가 있죠? 새 사람의 자유가 있고 옛 사람의 자유가 있는데 옛 사람의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사실은 누구에게 종되어 사는 겁니까? 마귀에게 종되어하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자유인 줄 착각하고 있잖아요. 예? 자, 오늘도 여러분들 자유의 개념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이거 하나님 뜻대로 신앙 양심대로 된 건가? 그럼 참 자유고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신앙 양심 그러면서 하면 그 자유 같지만 자유가 아니고 지금 자기도 모르게 무슨 노릇을 하고 있죠?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종노릇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거기에 빠져서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일이 많은데 여호와 율법을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로 연결해서 합니다. 나중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자 봅시다. 내가 신앙 양심대로 영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다른 말은 복 있는 자임을 깨달은 그대 복 있는 자인 거로 예수의 대속을 입고 천국 시민 된 나로서 지금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자유입니다. 자유가 그 실력이 있어야 자유가 되지요. 그렇죠. 자유란 것만 실력이 있고 여러분들의 자유는 세상 사람 자유하고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목의 종력,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이 하는 게 자유 같지만 그들도 앞보게 들어가면 속는 거예요. 야 이거 있으면 돼. 돈 1억 있으면 돼. 10억 있으면 돼. 권세도 야 너 8급 공무원, 7급 공무원 되면 돼. 5급이 돼야 돼. 뭐 자꾸 이렇게 올라가 끝이 없어. 올라가 봐도 만족이 없어 인생은. 세상은 올라갈수록 한쪽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요즘 돈을 많이 벌으면 자유하게 된대. 물론 쓰는 데는 자유하지만 돈을 또 벌기 때문에 그거 또 한쪽은 또 더 종이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이 벌수록. 자, 쓰는 데는 좀 자유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다른 면은 또 종되잖아요. 그렇죠? 종되잖아요. 편리한 것만큼 또 다른 면에 종되는 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내 진리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 거. 말씀이 그 성경에 보면은 말씀에 대한 말이
저기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두 가지가 구약 신약 성경에 보면 많아요. 일단 보통 말씀이라고 해놨다가 꼭 진리의 말씀 하여튼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라고 했을 때 그게 진리의 말씀이 돼야 되고 또 뭐가 돼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주의해 가지고 성령을 받기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같은 데도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10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시면 성령도 진리의 성령이래요. 알겠죠?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성령은 성령입니까? 성령이 아니고 마귀형입니까? 마귀형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끈대.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이끌 때 그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 뭐라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 요한복음 16장 13절.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 보혜사를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 말씀, 진리가 없으면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마귀영이에요. 또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이 오시지 말씀을 생각 안 하고 오는 성령은 마귀영이에요. 또 성령은 꼭 그게 참된 성령이라고 하면 진리를 따라서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 에베소 6장에도 하나님의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는 게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서 그 밑에 보면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과 말씀을 이렇게 하나로 봤잖아요. 그죠? 말씀을 가지라 했잖아요. 또 그 요한복음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어. 그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 율법 말씀이다. 말씀은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 길을 보여주고 그 능력을 받게 하는 이게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볼수록 내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이렇게 복 있는 자로서 이렇게 살아갈 소망이 생기고 힘을 얻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게 이게 원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케 하는 율법이에요. 이 말씀은 알겠죠? 내를 들여다볼수록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하고 이걸 연결하는 게 주름줍니다. 너희가 내 말에 가면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이 진리가 어떤 진리느냐 하면 앞에부터 봅니다. 이 진리는 내가 변화된 것만큼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 주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서 한 번, 두 번 변화된 것만큼 진리를 아는 자 같아. 그 말은 진리를 아는 것만큼 자유하게 된다는 거야. 진리를 알지니 아는 진리만큼 자유케 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아는 것만큼. 진리를 어떻게 안다? 내가 벌써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 있는 자로서 살아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 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 것만큼 진리를 그가 아는 거야. 안다면서도 내가 참 복 있는 자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신앙생활로 살지 못한다 하면 그건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진리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도 그대로 실행하면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은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해야 돼? 진리를 아는 데서부터 다시 들어가야 되겠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안 것만큼 우리가 자유한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잖아요. 말씀을
아는 게 뭐냐? 나는 뭐 발표를 한다고 아는 게 아니야.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여호와의 율법이 즐거워지고 항상 또 모든 일에도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용해보고 적용하니까 다 감사할 죄 지은 과거까지도 감사한 거야. 모든 게 불통이 없는 거야 우리에게는. 그죠? 주님 내 구원 위해서 다 주신 현실이에요. 다 감사.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다음 묵상하는 자는 다 감사가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있다면 벌써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러니까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마다 내 주관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또 나쁜 일도 좋은 일도 나쁜 일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겉으로 나쁘지만 그러니까 불통 같은 형통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불통 같잖아요. 근데 그게 또 말씀을 갖고 딱 대하면 구원에 유익되는 형통이 오잖아요. 구원의 형통. 그 행사가 다 뭐요? 형통하려다. 형통 같은데, 이거 큰일 났네. 일이 됐고 안 되겠네. 형통 같은 뭐가 있어요? 구원에 손해가 되는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불통. 그러니까 오늘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는 오늘 이 진정한 자유는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 사람이 매여 살고 싶어요? 자유하고 싶어요? 생각도 행동도 자유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하잖아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해가지고 예수님께 임해가지고 자기의 기름을 부었다는 거는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일을 하게 하신다 뜻입니다. 그러면 성령도 주신단 말입니다. 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사 첫 번째 뭐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두 번째가 세 번째는 또 기억하는데 눌린 자에게 자유를 두 번째는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그렇죠. 보게 함을. 자, 이렇게 수의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주님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자유를 주시려는 거예요. 포로된 세상의 욕심에 또 뭐에 다 결과적으로 마귀에게 포로됐죠. 그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같이 딱 잡혀서 세상 욕심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그죠?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어. 우리 자유를 주려고 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의 공포에서도 자유해야 되고, 돈의 유혹에서도 자유해야 되고, 배고파도 자유하는 사람이 있고, 배불러도 종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 배고픈 거는 잠깐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배고프면 어떡하겠어? 저도 이게 몸무게가 느는 걸 조심하려고 매일 하루 한 번씩 몸무게 이상을 재보고 먹는 거 조절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배고픈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복을 받는 사람은. 물론 그런 나라들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게 말씀을 갖고 연결하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참 말씀을 알면은 자유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야 되고, 진리의 말씀. 성령은 또, 진리는 성령을 받아야, 그 말씀은 성령과 함께 있어야 그 말씀이 진리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정말로 진리가 되고, 또, 말씀이 성령과 함께 있을 때 진리의 성령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마귀다라는 놈이 하도 말씀을 갖고 와서 많이 이용을 하니까 저는 바리새인들 봐도 말씀을 그냥 이 말씀을 갖고 이용만 하니까 이게 참 문제인데 말씀이 진리가 돼야 돼. 진리를 정말 말씀을 진리로 알면 자유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예? 그러면 그 자유하는 말씀은 진리인데 그 진정한 진리는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진리는 예수님이 또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면 이래 했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면 이래 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이래 했잖아요. 또 말씀을 샛별 성령이 받기까지 주의를 해라 이래 했잖아요.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생각 없이 말씀을 떡 잡으면 안 돼요. 아,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지. 여기서 말씀을 볼 때 신격이신 주님을 접하려고 해야 돼. 신격 없는 그냥 진리만 접하면 그게 여러분들 진리가 안 돼요. 거기 성령 역사가 없어요. 거기서 신격이신 또는 인격이신 주님을 하신 말씀이구나. 그래서 찬송가 140 주음성에는 더 기쁨 없다. 말씀인데 주님의 음성이야. 자, 근데 어떤 말이 있는데 종이에 기록된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만약 우리 김영미가 이럴 때 우리 김영미 집사가 그러네. 또 내게 무슨 뭔가 느낌이 오는데 그냥 말로만 또 문서로 보면 이게 느낌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같은 말인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말하면 어떻게 돼? 뭔가 마음에 탁 느낌이 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게 주님이 지금 내가 하신 말씀이네. 어떤 말씀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지금 내가 하신 거네. 이렇게 성경에 있는 그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진리가 되고 그 성령의 역사로 올라오면 그분 신격을 생각해야 돼. 신격이고 인격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지? 나를 위해서 몸을 던져서 구속해 주셨지? 피 흘리기까지 하셨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그분이 그럼 나한테 주신 복이 뭐지? 뭘 하려고 피를 흘리셨지? 이 큰 구원을 주려고 했구나. 당신을 주려고 했구나. 자꾸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연결이. 이럴 때 그게 그 말씀이 뭐가 돼요? 진리가 되고. 진리는 정말로 성령의 감동이 같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성령이 있다는 건 신격과 인격에서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알겠죠? 그러니까 율법을 즐거워하고 이렇게 죄로 묵상하는 요것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의 전투가 승리가 되겠죠. 또 피곤하지 않겠죠. 하다가 내가 피곤하고 낙심하는 거는 그만큼 벌써 내가 뭐냐면 진리를 잊어버리고 벌써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어느 습관적으로 신앙 전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자, 예수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처음에 갈 때는 오병이의 표적과 성령 충만해 갔는데 그만 익숙한 그 바다 또 가니까 그만 내가 여기까지 거야 뭐 하면서 익숙하게 갚아를 주님을 어려우면 주님을 생각 기도할 건데 그 익숙한 바다고 익숙한 그 배의 그 실력이니까 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정도는 익숙해가고 주일 지키는 것도 뭐 하면 되는데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은 우리 우리 민주라는 이런 우리 김용환 씨 아들은 지금 요즘에 다시 주일날 이렇게 한번 나면 엄청 전투할 거야. 여러분들은 익숙해졌으니까 이거 갖고 다 된다면 안 되고 익숙해질수록 우리 제자들을 보고 여기서도 주님 말씀을 생각하고 해야지 이래야지 잊어버리니까 풍당을 일으켜갖고 다시 또 주님을 생각하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깨어서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는 사람이 돼야 돼. 신앙 전투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떨 때는 뭐 제일 좋게는 항상 말씀을 이렇게 제일 기본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을 받기까지 해가지고 말씀을 생각할 때 인격이신 신격이신 주님을 생각하고 그렇죠. 그분을 꼭 생각하고 가야 돼. 제자들이 익숙하면 어떻게 잊어버리기 쉽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잊어버렸잖아요. 우리도 어느 정도 신앙이 연습이 되면 행위적으로 막 자라가지고 특히 여러분들 잘합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 그거 보고 믿음이 있다 하지만 나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벌써 익숙한 갈릴리 바다 또 그 배 실력 주님을 잊어버렸어. 오늘 우리도 신앙행위가 익숙해졌어. 어느 정도. 그러면 다른 사람 그 껍데기하고도 힘든데 여러분들은 쉬워. 그러면 어느샌가 그게 믿음이 아니고 습관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생활이 가다가 어느 정도 가면 나 피곤해집니다. 그렇죠? 피곤해집니다.
이럴 때마다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여 너희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하신 자를 생각을 해라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말씀을 잘 생각해서 성경을 받기까지 여러분들 자유하기까지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진리가 너희를 뭐요?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